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비통한 마음들이 모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이곳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곱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는 참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긴 세상에서 신음하는 소리,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들린 신음의 소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은 이 땅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며 교단의 교사위원회를 통하여 국가보안법의 굴레로 신앙의 자유를 압박해오는 세력에 대해 그 폭력적 행위를 멈출 것을 호소하였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핍박받는 현실에 대하여 탄압을 즉시 중지할 것을 호소하였으나 응답은 없고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로 회귀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범죄로 취급하는 현실에 분개한 노동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생명을 불사르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수많은 어린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는 행동이 없이 사과와 재발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답은 없고 억울한 450명의 사상자에 대하여 범죄자 취급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행인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국민의 생각에 기반하지 않고 불종 애교로 피해자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정부에게 국민을 위한 애교로 역사의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간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서울제일교회 파괴 공작에 대하여 사과와 재발을 요청하였으나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아합 왕의 무능과 죄악에 빠진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사벨이 바알을 숭배하여 바알 신전을 세우고 재물을 쫓으며 남편인 아합 왕을 충동하여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 같은 이사벨에게 끌려가는 아합 왕의 무능과 범죄성을 지적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엘리자 선지자마저 죽으려 했던 이사벨과 아합 왕인 회개하지 않는 삶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저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배웠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던 이사벨과 아합 왕의 모습 같은 행동에서 회개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주변에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불타 죽는 심판을 받았던 모습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이 땅의 타락한 목회자들이 이사벨과 아합의 죄와 함께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회심의 역사가 없다면 사울의 보위를 다윗에게 돌렸던 것처럼 주님의 선택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시는 강현홍 총장님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이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행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주님의 도구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굽은 것을 바로잡고 억압하는 자에게 해방자시며 억압당하는 자에게 해방자시며 역사의 정의로운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통한 민생의 파탄의 현장에 대한 증언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김현웅 강원건설지부 사무국장께서, 두 번째 증언은 이태원 참사 고 임정원님의 아버님이신 이믹철님께서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소중한 자리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해동 동지와 같은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원건설지부 사무국장 김현웅입니다. 양해동 동지가 분신하기 전날 저녁까지 통화를 나눴었습니다. 양해동 동지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하고 있었고 오랜만에 소고기를 사줬다고 합니다. 소고기를 구우면서도 본인은 먹지 않고 가족들에게만 자꾸 권하더랍니다. 분신 당일 아침 9시 좀 넘었을 경우 없는 상황에도 부탁하는 걸 모든 걸 들어줬던 쌍둥이 아이들이 응원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힘내 아빠, 아빠 믿어. 당일은 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열사는 그 문자를 보고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시 36분 법원 앞에서 가부좌를 튼 채로 자기 몸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양해동 열사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사람입니다. 심각한 말도
농담처럼 들릴 정도로 그 개구쟁이의 웃음이 아직도 선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험한 말도 못합니다. 부탁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을 수 있었는지 지금도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윤석열 정부가 저희 건설노조를 향해 건폭이라 칭했습니다. 노조 전반, 일반 모든 것을 폭력, 혐오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50명 특진을 걸고 이태원 참사에서 국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자기들의 마약 잡는 실적만 올리려고 했던 경찰의 모습처럼 토끼몰이식으로 저희를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측에 신고 매뉴얼이라는 걸 돌렸습니다. 이름자만 바꾸고 숫자만 바꿔도 되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저희를 기소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혐의점도 없으면서 자꾸 불러댑니다. 사측도 귀찮아 죽으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양해동 열사에 적용된 혐의는 집시법도 아니고 폭력 처벌에 대한 법률이었습니다. 공갈 협박이라고 합니다. 노조 활동 전반을 자기의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돈을 삥 뜯으려고 협박하고 채용을 강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진술을 했다는 그 업체는 처벌부론 4개 양해동 열사가 혐의점이 있는 현장이 4개 현장입니다. 그 중에 2개 현장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벌 불원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양해동 동지가 양해동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교섭에 의해서 채용이 진행이 됐고 관련 집회는 있었지만 어떤 협박이나 엄청난 피해를 인식할 정도의 그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잘 도와줘서 건설 현장이 잘 끝났다. 그래서 이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벌 불원서를 써주지 않은 2곳, 그 2곳 중에 한 곳은 저희 조합원 3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7명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이 있는 현장에서 저희가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을 할 수 있으면 3명, 7명 넣겠습니까? 양해동 동지의 혐의로 8천만 원을 삥 뜯었다고 합니다. 그게 4명의 임금과 노동조합의 타임오프 지급한 내역을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혐의사항으로 들씌운 겁니다. 양해동 동지가 받은 것은 정당한 3,300만 원, 그것도 9개월 동안 한 달에 40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입니다. 양해동 동지는 왼손잡이인데 왼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뼈골 빠지게 일해서 기능이 키고 자기의 기능도를 높여왔던 것입니다. 뼈골 빠지게 일해서 자기의 집을 부양했던 일반적인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20년, 30년 된 기능직들을 움직이고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월 4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았다는 게 죄가 된단 말입니까? 양해동 동지는 누구보다 저희 조합원 고용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건설 현장은 일상적인 실업과 고용이 반복됩니다. 근데 뚜렷한 채용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야지라는 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사람을 쫓아서 사방팔방 전국을 누빌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야, 너 이 새끼 저 새끼
들어가면서도 인간이하의 처우를 당하면서도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왜냐하면 잘릴까봐 그렇게 돌아다녔던 게, 그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게 양해동 동지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가장 좋은 게 저녁에 아이들과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지역에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양해동 동지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 고용을 요구하면 사측이 들어줘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우리의 고용 문제도 풀고 안전도 풀고, 야 너 이 새끼 말고 반장님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왔던 것이 노동조합 활동이었습니다. 해서 양해동 동지는 노동조합을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양해동 동지는 조합원들의 고용을 위해서 자기의 일당 빼는 조건으로 조합원 3명 넣었다, 5명 넣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평소처럼 개구쟁이 웃음을 짓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공갈범 취급을 해서 마지막만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부입니다. 지금 정부의 힘에 입입어 현장은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모두 다 70%가 넘는 인원들이 실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장에 집회를 하면 집회를 하는 게 불법이고 협박이라고 합니다. 산업법 지키라고 신고를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다 밀려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앉아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양해동 동지는 이런 건설 노동자들의 모두의 억울함을 항변해서 자기 몸을 불살랐습니다. 양해동 동지는 전체 국민들이, 선량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그것 때문에 희생되는 것,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유서에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생존이 어떻습니까? 어제 촛불 집회에 갔었습니다. 근데 지나시는 분이 윤석열이 북한하고 전쟁할까봐 무섭다, 지는 벙커로 들어가겠지만 국민들이 다 죽는 거 아니냐,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수 풀어주는 거, 국민들의 안전과 존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미국과 일본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일상적인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생존, 생계,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 퇴진투쟁에 고인이 열사가 남긴 유지처럼 전체 동지들이 단결해서 퇴진투쟁을 해나갈 것입니다. 어차피 뒤로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어제 촛불 집회에서 또 한 시민이 그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안아주고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저를 보면서 끝까지 해봅시다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랬습니다.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력을 다하고 국민들이 함께 보듬어주고 그리고 정권 바꿔내는 거 이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최근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감정이 오락가락합니다. 사실 오락가락하고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지들하고 같이 버티는 건 생각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양해동 동지가 자기 몸을 하나의 초로 만들어서 불태웠는데 그 촌농이 된 몸으로 아직도 냉동고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보내줘야 합니다. 근데 그냥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양해동 동지가 당당한 아빠, 당당한 조합원, 건설 노동자, 명예를 되찾고 윤석열 퇴진의 시작, 전진이 만들었을 때야 마음 편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힘 모아주십시오. 함께 해봅시다. 저는 지난 12구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임종원의 아버지 이미철입니다. 내일 16일이면 이태원 참사 200일이 되는 날이며 녹사평에서 이곳 시청 앞 분향소로 옮긴 지 꼬박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계절이 3번이나 바뀌었건만 이태원 참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고 진척된 것이 없이 윤석열 정부의 바람대로 점점 국민들 마음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 모질고 악랄한 윤석열 정부는 저희 유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차가운 길바닥에서 밤을 새워가며 농성을 해보지만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오로지 저희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며 저희 유가족들이 제풀에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기만을 기다리는 고사작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59명의 생떼 같은 아이들이 정부의 무능과 고의적인 살인으로 희생되었지만 아직까지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면담과 대화조차 없고 형식적인 경찰 셀프 수사로 꼬리 자르기식 마무리를 하였고 국정조사도 여당의 노골적인 보이콧과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 가해자들의 책임 회피와 은폐 조작 등 너무나 파렴치한 행동들로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만 일으켰습니다. 이제 저희는 특별법에 의한 독립적 조사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모로세 작전과 언론 통제로 국민들에게 잊혀지기만을 바라는 정부 여당에 맞서 저희 유가족과 시민 대책위는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이태원 참사를 환기시키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혹자는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유가족들의 기나긴 싸움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냐고요. 저희는 대답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는 저희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천연덕스럽고 뻔뻔하게 사과도 없고 진상조사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이렇게 반년이 뚝딱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159명이 아무 잘못 없이 때로 죽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인 것으로 돌아간다면 이들은 아무 죄책감 없이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지 모릅니다.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반성과 처벌이 없다면 장차 얼마나 더 큰 재난과 참사가 일어날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 몸부림치면서 더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의 명예와 한도 풀어줘야죠. 여러분들이 무관심해지면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제 그 비극이 여러분들에게 갈까봐 두렵습니다. 부디 관심을 갖고 특별법이 통과되어 독립적 조사기구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 비록 저희 아이들은 희생되어 돌아올 수 없지만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종교인,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연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사회의 부조리와 약자를 위하여 연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5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이태원 참사 200일 시민 추도대회가 이곳 서울광장 옆 슬정대로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돌보기는커녕 분열과 고립으로 내몰고 있는 이 정부가 정말 한없이 원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고립과 분열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 힘으로 계속 투쟁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우리 두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번 기도회를 위해서 저희 한국기독교 장로회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찬양단을 조직했습니다. 이제 기장 목회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찬양, 군중의 함성, 신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앉아 계실 때 저희가 나눠드린 피켓이 있습니다. 이 피켓을 이렇게 가슴 앞에 이렇게 세우셔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경기 중부노회에 있는 한우품교회 석건호 교우가 민주노총 조직국장으로 있었는데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녹슬 대로 녹슨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한우품교회 이성환 목사께서 증언 3을 말씀해 주시고요. 증언 4는 지금 한미일 핵 공동체를 조성하면서 정말 민족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평화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총회 평화통일위원장이신 김희원 목사께서 증언 4번째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중부노회 한울품교회 이성환 목사입니다.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들이 모두 10명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일하고 있는 한울품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석건호 집사가 그중 한 명입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한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에는 고향인 진도에 있는 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말 그대로 우리 기장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교회 일을 돌봤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1월 민주노총에 대한 요란스러운 압수수색이 있었고 집사님은 2월에 민주노총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직으로부터 법률적 무슨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연인이 된 상태에서 지난 3월에 구속이 되었고 최근에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국은 집사님의 그 직장 동료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구를 하면서 계속적인 그런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석 집사의 아버지는 지난 1980년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려서 18년간 옥고를 치른 석다륜 선생입니다. 훗날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무고한 사람을 옥에 가둔 그 책임,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수십 년 온 가족이 감내해온 그 고통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이 국가 권력에 대한 원한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아들이 또 국가보안법으로 잉여의 몸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옥고를 치르기 시작한 43년이 된 그 해에 또 그 법에 의해서 구속이 된 것이죠. 그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사건은 위기를 맞은 국가 권력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 벌인 일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지금도 불의한 권력은 그 희생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중세 마녀 사장이 그랬고 해방 이후 한국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빨갱이라는 누명에 쓰여서 죽임을 당한 사건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혐오의 언어들과 차별과 배제가 희생양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흘러서 그 혐오와 누명의 대상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는 있지만 지금의 국가 권력은 이러한 혐오와 차별의 언어와 더불어서 아직도 과거 이념에 사로잡혀서 빨갱이와 간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신공안 정국은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된 이들의 결백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실은 앞으로 있을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이 정권이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여론몰이 희생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희생양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신공안정국의 속셈임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구속된 이들의 이 희생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신공안정국이 실패할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을 구속한 이 법이 불이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폐기되었어야 할 법이지만 그 반공의 망령에 기대어서 다시 한번 회생을 꿈꾸는 이 정권은 불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권력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이 범죄로 인해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의한 권력이 불의한 법으로 가둔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옥에 갇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이 말은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전쟁 상태가 이 땅에서 70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묻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긴 분단 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도대체 누가 이 고통의 대가를 누리고 있냐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찾았으며 거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악의 축이라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11월 13일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거기에서 3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26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협의그룹을 설립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공동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핵무기를 탑재할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미국의 전략사령부와 함께 도상훈련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맹목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왜 그동안 보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그 내막을 이해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다 하더라도 항의는커녕 악의가 없었다며 도리어 덮기에 급급하고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차별에도 침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맹종 정책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물음을 갖게 합니다. 굴종과 조공을 외교 방식으로 삼는 이 정부 대표자인 윤석열,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총독 빌라도입니까? 일본에 대한 굴욕 정책을 펼치는 것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작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에 대해서 사과도 인정도 배상도 하지 않겠다는데 국내 재단이 나서서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안이라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민망한 일은 아닙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소송을 통해서 일궈낸 대법원의 판결까지 행정부 수장이 나서서 뒤집는 것은 당신이 틈만 나면 말하는 자유와
인권과 법치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까? 친일은 우리 민족의 영린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이익을 위한 매국 외교를 펼치는 것도 다 한미 동맹 때문입니다. 한미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다시 정상화하고 한미일 해상합동훈련과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대에 다시 환생한 이완용입니까?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악의 축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말해줍니다.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 단 2달 만에 미국은 예속적인 군사동맹을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정전협정 6조 4조 60항을 위배한 불법이었습니다. 이 60항에 따르면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3개월 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합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당사자인 미국이 자신의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 민족 구성원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를 전쟁터로 이어가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계속해서 재발시키는 뿌리요 원흉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기독교 국가 미국에 묻습니다. 당신들의 평화는 예수의 평화입니까? 약자들을 짓밟는 제국의 평화입니까? 지난 70년간 우리 민족이 그토록 원한 평화협정을 외면해온 미국은 지금도 북핵 문제의 지름길인 상호 불가침 조약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긴장만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부시와 클린턴과 오바마와 바이든으로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오로지 타국의 전쟁 상태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겠다는 당신들의 욕심, 거짓된 안보 논리로 대북 핵 선제 공격에 주판만 두드리고 있는 당신들의 기만,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전쟁 놀이를 위해서 한반도를 사용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정권을 향한 마지막 말을 아직 뱉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혼란을 염려하는 우리의 인내요, 망동의 시간이 다하기 전에 정권의 운명이 끝나고 말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의무를 다룬 헌법 66조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할 것을 다짐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그렇다면 보복과 대결의 이데올로기로 선동을 일삼는 대통령의 망동은 그쳐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군사 행동은 즉각 멈추어야 합니다. 민족과 국가가 있고 나서 동맹이 있는 것입니다. 외국과의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희생시키는 대통령의 무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선제 타격과 핵전쟁 불사를 외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50%도 안 된 지지율로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도대체 누가 그토록 매국적 망동을 하도록 허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정전 70주년,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국월 외교가 아니라 군사 주권조차 없는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대미 굴종 외교, 대일 매국 외교를 이어가는 한 우리의 다음 행동은 당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오용균 총회 서기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지금은 고요 그늘진 사람들이 모두 다 고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흘리는 세상을 만들게
저희 시국기도를 위한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총회장이신 강현홍 목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 암송하고 다 외우고는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는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한다는 거죠. 즉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일본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다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도 좀 끼어 있습니다. 한 일본인이 우리 한국 와서 수십 년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던 끝에 한국 사람에 대해서 책을 써냈는데, 그 책을 보니 한국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같이 써놨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보니 특별히 감사한 게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비교할 때 한국인이 일본인보다는 훨씬 좋다. 이 한국 나라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쭉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그가 이렇게 냈습니다. 정치만 조금 더 잘해주면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이걸 사족처럼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우리 백성들 참 좋습니다. 뭐 좀 언짢은 일이 있다가도 건망증이 많은 백성이라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비하적으로 냄비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건망증이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용서하는 마음들이 풍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창의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다 좋은데 이 민족을 인도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떼약볕 아래 나와서 또 이렇게 앉아서 옛날 양산리 생각이 납니다. 양산리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정치를 저 모양으로 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양심의 문제라는 거죠. 양심을 팔아먹었습니다. 양심의 병이 들었습니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요,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틀렸다는 겁니다. 양심의 문제다. 그런데 이 양심은 다시 도덕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잘하겠다는 마음도 있고 큰일을 이뤄보겠다는 야심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이미 빗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덕성의 뿌리는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성이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유치원 아이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성경을 읽고 묵상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 적어도 회개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걸 맡겨야 되는데 지금 용산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 도덕성이 살아나서 바른 삶,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종교 없는 도덕성이 없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 없이 도덕성이 바로 설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도덕성은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신앙의 열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바른 종교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바른 신학적인 고백과 그의 교리와 그의 신앙이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한때 자본을 얘기했습니다. 지식도 얘기했고요, 기술을 얘기했고, 많은 지하자원을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느라 힘썼고 기술을 습득하느라 몸부림쳤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영의 문제에 부딪혔다. 경영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이고요, 그런 거로 진실성의 문제가 있고 정직함의 문제가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조금만 더 정직해도 이 나라, 이 경제, 이 정치가 바로 될 텐데 그 소중한 정직함을 잃어버렸으니 이 모양 이 사단이 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터치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니 생각나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설교를 제가 20장을 준비했는데 지금 우리 가도 행진을 해야 되거든요. 3분의 1로 줄여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함으로 말씀을 마치죠.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교육, 군사, 과학, 사회 제 영역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고 썩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근본적인 문제들을 터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선포케 하여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모든 마음들이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옥토에 끓이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욕망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배불리로 타거라.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해왔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왔습니다. 우리 한국일기장로회는 지난 70년대부터 80년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민주주의와 생명과 정의와 평화와 인권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나라와 민족의 선두에 서서 기도하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에도 오래 참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한 사람의 의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지 불과 1년, 도저히 한 사람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비상시국 기도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격려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나라 못하지 않고 독선을 일삼으며 국민의 여론은 분열되었고 인생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북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국방도 외교도 민생도 경제도 모두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한반도는 이념의 포로가 되었고 언제든지 패권과 열강의 전쟁터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열었고 윤석열 정부의 변화와 회개를 촉구합니다. 만약 이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강력한 정권 퇴진의 운동을 전개해 갈 것입니다. 기장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요구합니다. 첫째, 기장총회는 오직 정의가 한같이 고기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불의한 정권을 순원히 규탄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기장총회는 민생을 파탄내고 온 국민을 절망케 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기장총회는 이념의 포로가 되어 좌우로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장총회는 외교에 있어서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나라의 주권과 국가의 자부심과 국민의 자존감을 확실히 높여가기를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노회와 교회 성도님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온 국민이 행복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시국 기도회 성명서 지지 매국 한반도 평화위협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과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금 1년 만에 윤석열 정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국가의 전체를 위기 속에 빠뜨렸다. 서민 경제는 이미 벼랑 끝에 내몰렸고 민주주의는 50년 전으로 들어갑니다. 불륜적인 외교로 국민들을 주권과 나라의 정성을 복제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들을 폭탄에 빠지게 하는 윤석열 정부를 원성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원군을 추월한 이집트로
지금 세계는 양극 진영으로 분열되어 서로 패권을 장악하려는 심리전 질서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패권을 노리는 미국은 나토 확장, 인도 태평양 전략, 한미일 군사동맹의 요구를 끌어들여 자신의 손발로 사용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철저히 자국의 이익만이 관철되는 냉정한 외교 전쟁에서 윤석열 정부는 어리석게도 한미 동맹에만 목매어 왔다. 신뢰와 우정이니 안보 협력이니 하며 한미 동맹 70년을 찬양하며 민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동비를 구걸하고 있다. 결국 확장 억제력 제공과 동맹 강화의 목적으로 안보 주권을 미국에 넘겨주었고 대신 우리가 얻은 것은 한반도 핵 참화의 전쟁 위기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군은 굴욕적인 개인 외교의 참사로 이어졌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피눈물 나는 외로운 싸움 끝에 일본 전범 기업의 범죄 사실을 밝혀냈으며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것은 일본의 전쟁 범죄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으며 사죄와 배상의 책임이 유효함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한일 외교 정상화라는 선물로 미국의 환심을 얻으려는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라는 해괴한 해법을 보완해내어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100년 전의 이후로 일본에게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언어들을 일삼으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헌법과 주권을 내팽개치고 있는 언어를 노골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우리는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자는 더 이상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주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을 뿐이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환심을 사는 일에만 몰두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의 살림은 타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민생을 걱정하는 대통령이라면 공정하고 균등한 경제 분배로 취약계층이 보호받고 서민 다수가 행복하게 살도록 경제를 바로잡는 것이 대통령이 가진 본연의 임무이다.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들의 복지정책을 줄이며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검찰을 앞세워 노조를 탄압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초강경수로 대응하며 건설 노동조합을 건설 조폭이라 매도하고 노동자들의 생계 도전을 말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결국 노조 탄압에 견디지 못한 건설 노동자 양희동 씨가 죽음으로 삶의 존엄성을 반고하게 되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책임지고 처벌하는 진상을 규명하는 유가족들의 절벽은 여전히 도공을 맴돌고 있다. 대화와 소통을 고사하고 정부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과 단체들에게 공포 정치로 응수하였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미 낡은 대로 낡은 목숨칼을 휘두르며 수십 명을 간첩단으로 입건하거나 구속하였다. 폭압과 오만 그리고 독선과 무능으로 가득 찬 현 정부에게 무엇을 더 기다릴 수 있겠는가. 너희는 정의를 위하여 의를 행하라.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시편 56장 1장 20절 말씀.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도전과 비용에 빠졌을 때 나라가 큰 위기에 닥칠 수 있음을 경험한 바 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는 언제나 국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셨으면 역사는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민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독투를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또한 매우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국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사리와 공멸과 매국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께서 위임한 생명, 사랑과 정의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윤석열 정부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한다. 2023년 5월 15일 광주 기독교 장로회 총회 여신도의 정부연합회 회장 김현수,
낭신도 전국연합회 총무 김종철, 청년의 전국연합회 총무 김성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권력을 사유화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턱정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과 그 정권의 빌드파 악수하는 모든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우쳐주며 도전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한국 뜻과 장로 위에 또한 이 나라 모든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치시고요. 우리 이번 신혼기도회를 위해서 멀리 제주로부터 그리고 강원도 경기북에 이르는 먼 거리에서부터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일일이 이 시간에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것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후에는 우리 총회 임원단과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장,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께서 용산 대통령 집문실을 방문하여 우리가 채택한 성명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우리 기장님들의 염원을 담아서 대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기도회 이 자리에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지금 기도회는 마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깨어서 윤석열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지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비상한 마음으로 다시 총회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정의와 평화의 행진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